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채우시는 은혜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일, 종려 주일을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 이제 예루살렘 입성 앞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한 옥합 갖고 와서 깨서 쏟아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또 많은 설교들이, 어떤 설교들을 목사님들이 하시냐면 이 여인처럼 드리는 향유 옥합을 깨어 드리는 마리아에게 집중해서 어떤 헌신이나 이런 모습의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마리아처럼 내 옥합을 깨워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마리아의 입장보다 그 향유 한 옥합을 깨어 마리아가 드렸을 때 그 향유 한 옥합의 깨트림을 받으신 예수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깨서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러면 그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그냥 드리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는 나사로의 집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바로 앞장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생겼어 갖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안 와요. 민기적 4일 만에 와요. 죽고 4일 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기 시작해서 연통을 넣고 예수님이 그 연락을 받고 죽고 4일까지 걸린 시간 며칠이 더 걸렸겠죠.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속이 탔겠어요. 예수님이 안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은 4일 만에 오셔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중요한 건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되게 돈독한 관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의 집에, 마르다의 집에,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오빠를 살린 걸 이미 경험한 자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을 듣고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살겠다. 부활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죽은 나사로 오빠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제 언제 찾아오시는 거냐면 요한복음 11장과 예수님이 지금 이 12장에 있는 시간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유월절 전날 못 박혀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시작하는 그날,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으로 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그 토요일 안식일 엿새 전인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 그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깨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게 뭐냐면 오늘 본문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지극히 비싼 향유. 얼마나 비싼 향유인지 지극히 비싼 향유래요. 근데 그 향유가 어떤 거냐면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나드 향유는
예루살렘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학자들이 연구한 바로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인도산이에요. 인도산. 인도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오려면 꽤 먼 거리를 거쳐 와야 됩니다. 갈대아 우르보다 더 멀어요. 거기서 수입해 오는 향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 나드가 어디에 쓰이냐면 왕궁에서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왕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인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만 쓰는 건데 없죠.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에서 나는 거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거면 충분히 소유할 수 있겠죠. 근데 수입산이라고, 인도산. 여러분 혹시 수입산 물건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중국산 말고 비싼 거, 저 영국, 유럽 쪽에서 만드는 명품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뭐 한 돈 1,000만 원 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갖고 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깨어서 발에 쏟아붓고 있는, 아니 몸에 붓는 것도 아니고 발에 쏟아붓고 있는 이 향유가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없는, 이거를 마리아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게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냐? 가룟 유다가 핀잔을 줄 때가 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3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노동자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을 1년 365일 중에 300일을 일한다 치면 1년 연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그거보다 좀 더 되겠죠. 1년 연봉 치면 지금 뭐 보통 초임 연봉이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천, 4천 요 사이. 그냥 통상적인 금액으로 볼 때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지금 마리아는 한 3, 4천만 원짜리를 예수님 발에 쏟아 부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발에 향유를 쏟아 부으면 다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가방은 예수님 주면 예수님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러다 예수님이 나 안 쓴다 그러고 돌려받을 수, 예수님 뭐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거 다시 갖고 올 수 있잖아요. 돌려받거나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발에 쏟아붓고, 이 향유를 쏟아붓고 있다는 거는 그냥 그냥 없애버리는 일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비싼 돈 3, 4천만 원짜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3, 4천만 원짜리 향수 요만한 거겠죠. 그거를 뚜껑을 따서 그냥 콸콸콸콸 예수님 발에 들이붓는 거예요. 그 먼지 투성이인 발에, 예수님의 발에 지금 들이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나의 장례를 위함이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뭘 알고 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내 장례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실 거거든요. 일주일도 안 걸려요. 6일 뒤면, 5일 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지금 그 날이 다가온 거를.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이걸 깨트리고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을 경험했던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구세주라는 거. 이분이 어쨌든 저쨌든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내가 명확히는 알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뿐이라는 걸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제가 돈이 필요하니 한 5천만 원만 꿔달라 그러면 주시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솔직한 마음으로, 목사님이 이런 거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가서 권사님 제가 지금 급한데요 5천만 원만 꿔주세요. 꼭 갚을 겁니다. 꼭 갚을게요. 꿔주세요. 그럼 꿔주시겠어요? 힘들죠. 뭘 믿고 꿔줘요? 그죠? 목사라는 거밖에 하나 없어요. 저 목사가 미쳤나? 왜 나한테 와서 돈을 꿔달래지? 아니 뭐 50만 원, 500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을 꿔달라는데 못 꿔주죠. 그죠? 왜 못 꿔주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못 믿어 못 꿔주는 거예요. 맞아요. 믿는 사람 분명히 보장이 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 돈을 빌려갔다가 분명하게 갚을 거라는 게 확신이 들면 꿔줘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 확신이 있거나 에휴 못 받아도 그만 불쌍한데 도와나 주자. 둘 중에 하나면 꿔줄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마리아가 이 향유를 이 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한테 쏟아부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믿고 확신하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그게 없으면 못 깨요. 어떻게 깨요? 아까워 죽겠는데 시집갈 자금인데 내 결혼 자금 어떻게 깨요? 못 깨죠. 그러나 마리아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만왕의 왕이심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지금 이 향유 귀한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는 이렇게 드리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서 드렸는데 어떤 말씀이 기록되고 있냐면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말씀합니다. 당연히 가득하겠죠. 순전한 그냥 아주 그냥 엑기스로 되어 있는 옥합 하나 이 향수 하나를 깼는데 당연히 가득하겠죠. 이 온 집에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리아는 이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드린 거예요. 이분이 분명히 내 죄를 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가감없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워놓으세요. 향기가 냄새가 이 온 집에 가득하다라는 말이 마리아의 마음 속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리아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믿음대로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가 믿는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죄를 사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이 믿음을 그대로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가득 채워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신앙은 믿음의 대가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하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할 거 하는데 나가 좀 받을 건 받아야 되지 않겠어? 기브 앤 테이크, 가는 게 있으면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어야지. 예수님 내가 이만큼 하는데 하나님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 논리에 한 가지 제가 반박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뭘 갖다 대요 거기다가? 우리가 하는 무엇을 갖다 들이대겠냐고요 도대체.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거보다 더한 거 하셨습니까?
그거보다 더한 걸 했으면 제가 백보양보해서 인정해 드릴게요. 없다고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걸 예수님 앞에 깨 버리고 있어요. 누가 봐도 손해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한마디 하잖아요. 야 이씨, 이걸 아깝게 여기다 다 쏟아버리냐. 이씨, 팔아서 돈으로 받고 오지. 돈으로 받고 오면 내가 챙기잖아. 진짜 이 여자 가지고 그냥 정신을 어디다 놓고 사는 거야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예요. 정말 손해예요. 뭐가 남아요 도대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은 손해임에도 손해가 나는 걸, 손해인 걸 분명히 알고도 주를 위한 일이라면 아끼지 않고 기꺼이 행할 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게 신앙이에요. 손해냐 아니냐 인간적으로 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냐 주를 위한 것이 아니냐를 보고 행하는 것,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주를 위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손해나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 쏟아 버리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마리아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귀한 걸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림으로 주님만 사랑함으로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가장 귀한 향유를 깨서 드렸어요. 마리아 마음의 한켠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다 그러면 아침 6시부터 집은 난리가 나요. 어머니가 막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깨워요. 마당을 쓸으래요. 아니 흙마당을 왜 쓸어요 도대체? 아니 공구리 마당이 공구리 친 앞마당을 좀 쓸으라 그러면 이해를 해요. 흙마당 바깥마당까지 쓸으래요. 그러면 또 바깥마당을 쓸어요. 바깥마당을 쓰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쓸면서 가면 안 돼요. 쓸면서 뒤로 가야 돼요. 그래야 발자국이 안 남아요.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쓸면요, 마당이 그 흙마당이요, 멋있어요. 깨끗해져요. 깨끗해 보여요 진짜. 그래 놓고 혼자 그걸 보면서 잘 쓸어놨다. 목사님 신방 오는데 야, 이 마당 잘 쓸어놨다 이런 뿌듯함이 혼자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마리아도 어쨌든 저쨌든 예수님을 위해서 이 향유 한 옥합을 깨서 드리는데 마음 한편에 있을 게, 내 주를 위해서 이거 아끼지 않고 내가 드린다. 자기의 이 드리는 기쁨도 마리아에게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드리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채워주시는 구원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구원의 기쁨도 마리아에게 가득 채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한마디 띡 던져요. 오늘 본문 4절부터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떤 말을 하냐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와, 초치는 소리를 한마디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야 이씨, 아깝게 이거를 진짜 왜 여기다 다 쏟아 버리냐. 이거 팔면 얼마야 이게. 이 3천만 원만 쳐도 어려운 사람들 30만 원씩 주면 300명을 나눠줄 수 있어. 이 여자가 정신 나갔나 진짜. 이 아까운 거 뭐하는 짓이야 지금. 이 초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면
마리아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슨 생각이 들겠냐고요. 제 고향 교회가 이제 2007년 그때 이제 건축을 시작을 해서 한 3년 걸려서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준비하면서 동네 한 장로님이 무명으로 헌금을 하셨어요. 1억을. 근데 헌금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편치가 않으셨나 봐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옆에서 누가 촌을 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처럼. 야, 씨, 그 얼만데 그걸 드려. 아깝게. 5천만 원만 드려도 되지. 5천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가룟 유다가 옆에서 초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군가 땅을 팔아서 헌금하고 칭송받는 걸 보고 자기도 땅을 팔아서 드리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은 무슨 욕심이야? 나도 드려야지라는 욕심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어 라는 마음에 땅을 팔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팔고 나니까 아까워서 절반 정도 얼마를 떼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을 조금 드린 게 아니에요. 땅을 팔아서 얼마를 떼고 드린 거예요. 그냥 절반 뗐다고 칠게요. 1000평 10만 원에 팔면 1억이라고 칩시다. 절반 떼고 5천만 원 헌금한 거예요. 그게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드리려다가 절반 떼서 드리, 이게 아니라 네가 인정받고 네가 칭송받고 싶은 것 때문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이 책망을 던짐으로 인해서 마리아의 이 마음 가운데 어떤 속상함이 생기냐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건데, 이 가룟 유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마리아의 진심이 훼손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냐고요. 저 같았으면 이럴 거예요. 이 양반아.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은 6절에 이야기해요. 그는 돈을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러니까 유다가 이 책망을 한 건 이거예요. 야, 이씨, 그거 갖고 왔으면 내가 얼마를 버는 건데, 이런 진짜 아주 그냥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네가 다시 쏟아 버리고 있다, 이 여자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리아 마음이 상하겠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유다의 말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를 가만두어. 그냥 두래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네가 뭔데 떠들어 임마. 내 장례를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이 나한테 쏟아붓고 있는 건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떠들어? 한마디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향유 한옥값, 이 나들을, 순전한 나들을 아끼지 않고 깨어드린 이 일을 같이 이야기하래요. 복음과 동급으로 함께 이야기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마리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뭐지? 지금 가룟 유다는 아주 초치는 소리, 승질나는 소리를 막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입 다물라 이러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마다 내 얘기도 같이 하라고 하시네. 와, 여러분,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의 선언을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를 위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 주를 위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상황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마리아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가만둬 이 자식아, 네가 뭔데 떠들어. 내 복음, 내가 이루어낸 구원의 역사가 증거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내게 이 옥합을 깨어 나드 한 나드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한 이 일도 같이 얘기해라. 왜냐면 이것이 곧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준비하는 일이고,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예수님이 이루어내셨음을 함께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함께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상황들이 생길 거예요. 억울한 상황도 생기고요.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뭔 놈의 소문이 그렇게 돌고 돌아서 들어오는지요? 참 희한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누가 그렇게 떠들어대고 누가 그렇게 소문을 만들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소문을 내는지 별놈의 소문들이 돌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런 난감한 상황과 고통스러운 속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주세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 있어요.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주님만 붙들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야지 가룟 유다처럼 책망하는 말, 비방하는 말, 비난하는 말을 대항하겠다고 똑같이 담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비방해요. 끝까지 비난해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비난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면 놀랍게도 그 모든 비방과 비난이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주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비방과 비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입에 세상의 말을 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놀라운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비난하는 가룟 유다의 입도 틀어 막으시고 마리아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지키시는 은혜, 이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았기에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속의 사건, 이 대속의 사건을 준비하는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 향유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선물을 갖고 와서 드립니다.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 앞에 드렸던 이 선물, 향유가 이 모략과 같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 드려지는, 태어나실 때 드렸던 이 모략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지는 향유가 되어 있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 구원자, 메시아임을 믿지 않으면, 확신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그걸 믿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가룟 유다는 돈을 챙기려고 가난한 자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갖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함께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행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행위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항상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으려면, 주님과 우리가 항상 함께 있으려면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리아가 오늘 내게 장례를 준비하면서 향유를 깨어 드리는 것처럼, 그 믿음을 갖고 드리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할 수 있음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뭘 하냐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맞는 건데,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선동하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소아시아 교회, 유럽에 세워진 교회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건가,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건가, 이것도 해야 되는 건가, 저것도 해야 되는 건가, 혼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다른 조건 없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딴 거 얘기하는 놈 있으면 그 놈 얘기 들을 것도 없고 그냥 발로 걷어 차 버리세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향유 옥합을 깨어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대속의 은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원, 그 구속 계획을 그대로 성취하신 성자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에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게 만들어 주셔서 그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된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이 구원의 은혜는요,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의 대가가 있습니까? 없어요. 생일 선물, 학생들은 되게 재밌어요.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도 그렇지만 생일 선물을 주잖아요. 주는 이유가 있어요. 내 생일 때 네가 나한테 뭐 선물해줘. 그거 선물 아니에요. 대가성, 뇌물이에요. 뇌물이에요. 그거 내가 너 줬으니 너도 나 줘. 이거 뇌물이라고요. 가는 게 있어서 오는, 내가 줬는데 그대 거 뭔가 왔다. 여러분, 그건 뇌물이지 선물이 아니에요. 진짜 선물은요, 그냥 주고 끝이에요. 뭐 받으면 안 돼요. 이웃 간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부침개 부쳤다고 부침개 한 접시 갖다 줬어요. 그러면 뭐 이러잖아요. 빈 접시 갖다 주는 거 아니라고 거기다 뭐 담아서 갖다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건 선물 아니에요. 대가를 서로 주고 받은 거예요. 그냥 암묵적으로 서로 그냥 나는 그냥 부침개 부치는데 한 장 먹어봐 맛이나 봐 하고 준 거지만 다시 뭐가 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선물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서로. 우리의 구원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뭘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이 그 대가로 받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우리가 뭘 한다고요?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거 뭘 갚을 수 있겠냐고요. 차라리 부침개 한 접시면 그 접시에 뭘 얹어서 줄 수나 있지. 대신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어떠한 것도 그거에 대한 대가로 드릴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거라는 걸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주를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을 자랑하지 마세요. 올해가 우리 교회가 50주년이잖아요. 고민을 하고 있어요. 10월 3일이 때마침 토요일인가 그래요. 50주년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마음이 또 어떤 마음들을 주시냐면, 우리 교회가 50년을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게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뭘 해서일까? 네, 50년이 되도록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다른 지역으로도 이사 가지 않고 이 지역에서 이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일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가 있으니까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한번 불면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도 교회예요.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몇십 주년이 됐냐, 몇 년이 됐냐는 교회가 몇 년 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연수를
지켜오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5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연술, 그 기간을 지켜오시고 인도해 오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마리아가 오늘 향유 한 옥합을 깨어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의 이 구속, 이 구원, 이 구원의 은혜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마리아를 통해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들도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지냐면, 하나님이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완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걸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광야 40년을 그들이 걸어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한 게 뭐냐면, 먹을 거 없어, 고기 먹고 싶어, 물 없어, 몇 자리 없어서 끌고 나냐, 맨날 이 소리만 하고 자빠져 앉아 있어요. 정말 맨날 만나를 먹여주는데도 고기가 없냐. 애굽에서는 배 터지게 고기를 먹긴 뭘 먹어요. 고된 노역에 완전 쪄들어 살았는데 맨날 그딴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길을 걸어간 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열받아 갖고 다 버리고 그냥 모세 데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내셔야 하나님 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내가 가서 얘기를 하지, 어디다 대고 뭔 얘기를 해. 하나님 그렇게 해버리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고 약속의 땅까지 끌고 가서 들여다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치 광야길을 걷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에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고 결단함으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내 힘으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광야 같은 길, 인생길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이 끌고 가고 계시다고요. 오늘 마리아가 이 향유옥합을 깨어드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 사람의 그 인생의 완성을,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것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찬양하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가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도 주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비방과 비난 앞에 괴로울 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이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그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도록 구원을 완성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립니다.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